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저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옷차림이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한 주만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건강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할 때 그것이 표면화돼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눈앞에 닥쳐온 위급한 상황,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경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히 극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명한 목사인 팀 켈러 목사는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나 권력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미신, 술, 마약 이런 것들에 의지합니다. 이는 소비 중독으로, 관계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중독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중독되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에 부딪힐 때 저 깊은 곳에서 슬금슬금 고개를 쳐드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무엇을 의지해서 극복해 내고 계십니까?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극도의 두려움의 순간에 처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인정 욕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날로 더해가는 다윗의 명성에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상황을 살펴봤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벗어나서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간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후로도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했고 궁지에 몰린 끝에 이 다윗이 피하기로 결정한 곳은 어디냐? 바로 자기가 평생을 전쟁했었던, 싸워왔던 원수 블레셋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토록 칭찬받던 다윗조차도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어떻게든 살 궁리부터 했다는 거예요.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살아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을 피해 달아난 곳은 원수 블레셋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두고 후회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본문은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되게 만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당을 벗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추격은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자신이 피할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그의 선택은 바로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싸워왔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드라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 가드는 그가 젊었을 적에 죽였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셈이에요. 여러분, 이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블레셋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바램과는 달리 가드 성읍의 블레셋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전사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을 잊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래의 장본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리가 아기스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린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극도의 두려움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고백해왔던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조차 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될 때 성도인 우리 또한 종종 믿음이 흔들려서 다윗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래서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빠르고 세속적인 해결책을 찾게 하는 감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걸 해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위험천만한 가드 땅으로 들어간 다윗처럼 당장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만의 가드 땅, 세상 것들을 피난처로 붙들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한 비행기가 난기류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자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흐느꼈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행히도 비행기가 난기류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상태가 됐어요. 여유를 찾게 된 승객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소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소녀가 말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훌륭한 조종사예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갑작스런 인생의 난기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절망하거나 또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들에 의지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격렬한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통제되지 못한 두려움은 결국 굴욕과 뼈아픈 후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가드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기스 왕이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피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이고 굴욕적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가드 성읍 문 앞에 나타나서 맨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을 합니다. 온 얼굴에 침범벅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헛소리를 내뱉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아기스 왕이 자기 병사들을 들고 이끌고 성읍 문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기스 왕은 아마도 다윗의 행동이 위장일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했을 것입니다. 저게 쇼하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거짓이 보이면 당장의 칼로 내려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연기가 아기스의 눈에도 진짜처럼 보일 만큼 필사적이고 처절을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일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숱하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아내인 미가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한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혹시라도 지금 그치면 어쩌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시면 어쩌지? 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치는 악수를 두었고 결국 원수들 앞에서 영원히 씻어낼 수 없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34라고 쓰여진 그 옆에 파란 글씨 혹은 까만 글씨 굵은 채로 따로 쓰여진 글씨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쁘게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박제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싫은 아주 부끄럽거나 창피한 순간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글로 남아버리는 것을 박제된다라고 해요. 다윗은 여러분 기원전 11세기에 살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한 그 이야기가 3000년 후에 지금도 전해져서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과 저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제됐죠. 여러분, 이처럼 통제되지 못한 두려움은
후회스러운 인생의 순간을 박제로 남아있게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두고 후회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은 다윗에게 평생 후회스러운 순간으로 박제되었지만 그는 또한 그 순간을 돌이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과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부끄러운 순간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참된 길입니다. 그럼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이 다윗의 조언을 기억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관찰하던 아기스 왕이 결국 이 미친 인간을 어디다 쓰겠냐라고 하면서 당장 쫓아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 한 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실감나게 미친 척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지략이 먹힌 탓일까요? 비슷한 예로 중국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살기 위해서 동네 건달인 악양의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시의 굴욕을 참고 훗날을 기약한 유방의 기지가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아기스가 워낙 어리석어서 잘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기스 왕이 미친 척에 속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진짜로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미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렸던 자가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서 우리 블레셋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영웅적인 인물이 저 살아보겠다고 저렇듯 비참하게 미친 짓을 한다? 그렇다면 내버려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더 큰 조롱이 되지 않을까? 아기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미친 척을 했던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침을 얼굴에 묻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원수의 땅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친 척까지 해야 된다니,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고 통탄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시편 34편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목숨을 부지한 것은
미친 척을 한 것이 통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는 나의 애통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저는 20살 때 신학교를 입학했다가 2년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회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왜 이렇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나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고 일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서울 신설동에 있는 입시학원 종일반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반년간을 다니면서 같은 입시반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재수생, 삼수생, 심지어는 막 성인도 있었어요. 막 많이 큰 막 27, 8, 30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이 종일반 그 학생들이 옥상으로 우르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할까요? 다 너구리가 돼요. 담배를 다 너구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입시반 그 학생들이 저한테도 담배를 건네줘요. 그러면 저는 거절하지 않고 나 이제부터 뭐 교회도 안 다니기로 했는데 그걸 받아듭니다. 피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면 빼지 않고 어울려서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좋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내 삶이 아니라고, 내 자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입시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녔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중퇴했다는 얘기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다 끝나고 입시반을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같은 반에 있었던 형님 한 분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승우야, 앞으로 건강히 잘 살아라. 그리고 너 교회 다니지? 너 티 다 나 임마.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다른 선택을 한다 해도,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여러분 다 티가 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평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다시금 상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피난처 되신 그분의 품에서 다시금 평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더 우리를 낭패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번번이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와 같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만 해소되고 평강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